낡아서 없어지면 그걸로 끝난다? 그렇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 땅에 사는 동안 서로 공동으로 공동체가 서로 잘 살자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차피 이 땅에 사는 동안만 그냥 모두가 다 평등하게 공평하게 잘 살면 되지, 죽고 난 뒤에 그 뭐가 있는데 아무것도 없는데 그냥 하나의 그냥 물질이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도 물질로 그렇게 취급하기 때문에요. 사람을 엄청나게 많이 죽이는 거 그건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아요. 그래서 사람을 죽이는 것도 그냥 물질을 하나 없애는 정도. 즉 보통 사람들이 토끼를 잡아먹듯이, 돼지를 잡아먹듯이, 소를 잡아먹듯이, 아니면은 물고기를 잡아서 먹듯이 그런 정도로 사람 생명을 그렇게 다루는 그런 사회가 공산주의 사회입니다. 공산주의 사회, 물질을 추구하는 그런 사회가 정말 나쁘다, 그렇게 얘기하기 이전에 자유민주주의에서도 똑같이 물질화는 계속 지금까지 진행되어 왔고요. 어떤 면에서는 더 강력한 물질주의가 지금 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다고 우리는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결국은 그 물질주의는 돈이죠, 돈. 돈이면 무엇이든지 다 된다는 거죠. 자본주의는 극도의 그 이윤 추구입니다. 그것이 법적으로 보장되어 있고 또 그것을 성경에 있는 말씀 그걸 거기다가 적용해가지고, 그래서 이 물질을 추구하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다. 그러면서 극도로 이제 물질을 중요시 여기고 이윤을 남기려고, 이윤 추구하려고 그렇게 거기에 매달려서 그렇게 살아가는 그 사회가 하나의 자본주의 사회, 자유민주주의 사회,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돈을 추구하는 거죠. 돈이 있으면 뭐든지 다 되고요. 돈이 없으면 사람이 사람 대접받고 취급받지를 못한다는 겁니다. 어디 갔어도요. 그 사람 내면이 어떤 존재가 되든 그거와 상관없이 저 사람이 얼마나 가지고 있는지, 얼마나 기부할 수 있는지, 얼마나 많은 것을 우리에게 베풀 수 있는지 이걸 바라보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지도자를 뽑을 때도 그렇죠. 그 사람의 도덕성, 윤리성 어떤 그런 것 보지 않고 오직 얼마나 저 사람이 우리를 잘 살게 해줄까, 얼마나 많은 것들을 우리에게 갖다 줄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상당수가 많다는 거죠. 그러니까 돈 앞에서는 사람도 무시해버려요. 그 사람이 입고 있는 옷이라든지, 그 사람이 살고 있는 집이라든지, 동네라든지, 아니면 차라든지, 그 사람이 또 출신이 어디인지 전부 돈으로 보는 겁니다. 돈. 결국은 돈이 있느냐 없느냐, 물질이 있느냐 없느냐, 거기에 따라 가지고 저 사람이 인간 대접 받을 수 있느냐, 아니면 비인간화, 완전히 인간 대접 못 받고 소위 말하는 짐승과 똑같은 그런 대접을 받느냐, 그렇게 얘기를 한다는 겁니다. 물질. 그리고 두 번째는 집단화입니다. 인간 각 개인이 비인간화가 되는데 인간처럼 대접을 받지 못한다는 얘기죠. 그런데 그것이 집단화 속에서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집단 속에서 어떤 일을 행해 나갈 때 사람은 거기에 한 부속품으로 그 집단을 위해서 열심히 자기의 생각을 내려놓고 일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 조직 내에서 자기가 맡은 바 임무를 잘 감당하고 또 일을 잘 수행하고, 그럴 때 그 사람은 거기에서 조금 인정을 받고, 또 그런 일을 못할 때는 거기서 도태가 되어버리는 것이죠. 그러니까 집단의 한 부품으로 자기가 전략해서 일을 하는 겁니다. 그것을 극단적인 예를 들어보면 회사 같은 데서, 공장 같은 데서 라인이 있습니다. 그 라인에서
컨벨트에서 쫙 이렇게 지나가죠. 제품이 지나가면 거기서 앉아가지고 자기 할 일을 그걸 계속 진행하는 거예요. 똑같은 일을 반복, 또 반복 그렇게 나가는 거죠. 하나의 부품, 자기가 거기서 부품으로 그 역할을 감당하는 겁니다. 그 역할을 못하면은 그 자기가 못한 그 부품이 하나 빠져가지고 제품이 완성되어서 나오지를 못한다는 것이죠. 은행 업무도 마찬가지고 모든 업무가 다 그렇게 된다는 것이죠. 그것이 사람을 굉장히 비인간화시키는, 인간인데 인간 대접을 못 받는, 인간으로서 누려야 될 기본적인 그런 권리라든지 그런 것들을 전혀 누리지 못하는 그런 상태로 만든다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종속합니다. 개인의 모든 책임, 개인의 모든 그 어떤 결과 이런 부분들을요, 사회로 환원시키는 그런 종속화가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옛날에 그 지존파가 있었지 않습니까? 야타족, 강남 같은 데서 그냥 야타 이래가지고 타면은 또 어떤 사람을 납치해가지고 데리고 가는 거죠. 가가지고 자기 집에 공장을 만들어 놨습니다. 그 공장이 뭡니까? 끔찍하게 사람을 태워 죽이는 공장을 만들어 버렸잖아요. 지존파라고. 유명한 그런 일이 한 20년 전에 그때 있었지 않습니까? 끔찍하죠. 그때 사회학자들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이렇게 지존파가 이렇게 발생하게 된 그런 원인 중에 하나가 이 사회가 저렇게 할 수밖에 없도록 사회가 조장하였고 그런 사회가 지금 만들어졌기 때문에 저런 사람이 결국 나왔다. 이렇게 그 핑계를요, 사회적인 핑계로 그렇게 됐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안시만이라는 그 사람이 있는데요. 이 사람은 독일이 유대인들을 600만 명 그렇게 학살하고 했을 때 그때 가장 앞장서서 수많은 사람들을 그렇게 죽였던 그런 사람이죠. 그래서 도망 다니다가 아르헨티나에서 체포되었어요. 이 사람이 하는 얘기가 뭔가 하면 나는 독일이라는 큰 수레바퀴가 있는데 거기에서 하나의 그냥 부품 톱니바퀴 하나로서 거기서 일을 했을 뿐이다. 그래서 자기는 결국 뭐 조금은 죄는 있지만 큰 죄는 없다. 이런 얘기겠죠. 내가 하려고 그런 게 아니고 독일이라는 그 시대의 배경 큰 수레바퀴가 돌고 있는데 거기에 내가 안 돌 수가 있느냐. 나는 그냥 한 부품 톱니 하나였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사회적인 그런 책임으로 그렇게 다 몰아붙이고 또 핑계를 그쪽으로 대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서 나는 내가 이 비인간 하러 이렇게 그 사람 아닌 것처럼 이렇게 사는 것은 내가 내 원인이 아니고 이 사회가 그렇게 만들고 그렇게 했다. 이렇게 핑계를 이제 대는 거죠. 그런 형태로 그렇게 핑계를 댈 수밖에 없는, 그리고 어떻게 들으면 그것이 거의 그렇네 맞네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는 그런 종속화, 그 자체가 사람을 비인간화로 그렇게 만들고 있다는 겁니다. 이 시대가 지금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또 요즘 근래에 우리 얘기를 해보면요, AI죠. AI가 얼마나 정말 많이 발전했는지요. 그러니까 유튜브라든지 이런 동영상 이런 거 보면은 이게 AI인지 실물인지 구분이 안 갈 정도로 거의 구분을 잘 못해요. 그걸 이제 실물로 이렇게 얘기하면은 그 실물로 그냥 그대로 그냥 믿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요. 보는 사람들도 그래요. 대신에 보니까 아직까지는 보니까 AI로 만든 그 동영상은 사람의 얼굴이라든지 사람의 모습이 조금 너무나 더 깨끗해요. 깔끔하게 흠 하나 티 하나 없이 그런 모습이 이거는 AI 작품이겠구나 이렇게 판단을 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있기는 있는 것 같아요. 그래도 얼마나 많이 발전됐는지, 그래서 그 가운데서 사람이 완전히 비인간화가 됩니다.
그래서 그로 말미암아 직업도 많은 사람들이 그 지금 AI로 인해서 밀려나가지고 실직하고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지금 많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는 이런 시대를 살면서 우리는요, 나라는 존재에 대해서 우리는 생각을 안 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내 자신에 대한. 도대체 나는 누구인가? 이렇게 비인간화된 이 세상 속에서 나라고 하는 내 자신의 정체성을 갖고 있지 않으면은 나는 더욱더 비인간화되고 나는 더욱더 아주 비참한 그런 존재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도대체 나는 누구인가? 나라는 존재는 누구인가? 그것을 생각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나라는 존재를 생각할 때 그때 나는 영원한 세계, 영원한 시간, 영원한 생명 속에 내 존재가 그 속에 완전히 그렇게 존립하고 있는 그런 존재이다. 그것을 생각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영원한 세상 속에서 내 자신을 생각할 때 비인간화를 극복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 지금 현재 세상 속에서는 그런 상황 속에 내가 들어가 있는 것 같지만 그러나 나는 내 자신을 생각할 때 결코 나는 세상의 어떤 한 짐승처럼 한 동물처럼 인간화가 되지 못한 그런 상황으로 나는 대우받고 취급받을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나는 영원한 시간 속에, 영원한 생명 속에, 영원한 세상 속에 그 속에서 내 존재의 가치가 있는 그런 나는 존재입니다. 그것을 마음속으로 다시 한번 확인하고 그것을 마음속으로 계속해서 그것을 바라보고 또 되뇌이고 그렇게 할 때 내 인간성을 잃어버리지 않고 나는 이 땅에서 아주 행복하게 기쁘게 그렇게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옛날에 그 꼬마신랑이라는 영화가 있었습니다. 그때 이 나이가 많은 신부가 이제 아주 어린 꼬마신랑을 맞이해서 결혼했는데 이 꼬마신랑이 자랄 때까지도 개구장이잖아요. 철 모르고. 그러니까 하도 이제 힘들게 하니까 이제 이 꼬마신랑을 버쩍 들어가지고 지붕 위에 올려놨답니다. 그러니까 이제 거기서 막 내려달라고 하고 막 또 때를 쓰겠죠. 아주 어리니까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상황 속에서 시아버지가 이제 왔어요. 딱 보니까 그냥 급하니까 이 신부가 빨리 그냥 그 방으로 들어가 버렸어요. 그리고 혼나기 직전이니까 이제 길을 이렇게 대고 이제 바깥에서 무슨 일이 있는지 이렇게 이제 듣고 있었답니다. 그런데 이 아버지가 너 거기서 뭐하니? 왜 거기 올라갔니? 이러면은 우리 각시가 나를 올려보냈어요. 내가 말을 안 듣는다고 올려보냈어. 이러면 난리 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신랑이 여기에 호박이 달린 것이 있어가지고 호박을 따러 제가 이렇게 올라왔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이제 신부가 딱 생각하면서 이게 벌써 나이는 어리지만은 나를 생각하는 그 생각이 깊구나. 그러면서 이제는 비록 나이는 작고 어리지만은 어린 아기가 아니고 어른이구나. 그렇게 생각했다는 겁니다. 그것처럼 우리 역시 영원한 세상에 대해서 우리는 생각을 하고 있고 이 세상에 아무리 우리를 옥죄이고 우리를 비인간화 시키려고 그렇게 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거기에 매몰돼 가지고 그야말로 그냥 막 발버둥 치면서 어떻게 내가 이렇게 비인간 취급을 받을 수 있어? 아니 내가 돈이 없다고 어떻게 이렇게 나를 또 이렇게 취급할 수 있어? 이러면서 불평하고 원망하고 자기 자신을 막 이렇게 굉장히 확대하고 이런 모습으로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어른의 모습으로. 그것은 영원한 천국을 생각하는 그런 존재이죠. 영원한 천국을 생각하는 그런 존재는 반드시
기억해야 될 분이 있는데 그분은 하나님 아버지라는 겁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아버지라 부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그 감동, 그 마음. 그것은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육신의 아버지는 세상을 일찍 떠날 수도 있고요. 또 기타 여러 가지 다른 상황으로 이 세상에 존재 안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영원하신 결코 이 땅에 없을 수 있는 그런 시간이 결코 없는 그 아버지는 영원토록 나에게 변치 않고 존재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 아버지가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그렇게 부를 수 있다는 것은요,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그런지. 그분이 나의 아버지가 됩니다. 아버지는 어머니도 마찬가지고 무조건 용서하고 무조건 사랑하고, 이 세상에서 나를 가장 사랑해 주시는 분은 나를 가장 잘 이해해 주신 분이고, 어떤 상황에서도 내가 아무리 나쁜 짓을 하고 나쁜 그런 잘못을 범한다 할지라도 그래도 나를 사랑해 주시는 분은 나의 아버지, 나의 어머니라는 겁니다. 나의 부모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아버지라고 볼 수 있는 그분, 그 하나님은 나의 육신의 아버지보다가도요, 수천만 배나 더 사랑이 많으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지켜주시고, 나를 이끌어주시고, 또 나를 보호해 주실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분이시라는 겁니다. 그분이 나의 아버지, 나의 하나님이니까 우리는 얼마나 감사하고 우리는 얼마나 기쁜 그런 존재인지, 소중한 존재이죠. 그리고 우리의 이름이 하나님의 손바닥에 기록되어 있다고 이사야서에는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는 왕관과 같은 존재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시니까 우리가 그런 존재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그런 아빠의 마음을 한번 알아야 되는 거죠. 아버지는 이렇게 나를 사랑하고 계시고 이런 마음이시구나. 아버지가, 어머니가 이런 분이시구나. 그것을 우리는 삶의 현장 속에서 마음속에 깊이 새겨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한 목사님이 목회를 잘 하시고 은퇴 또 하시고 그런 목사님이신데요. 이 교회 안에서 본인이 이제 목회를 은퇴한 이후에도 연세 많으신 어르신들을 섬기는 사역을 계속 진행을 해오고 계시는데, 그 목사님이 이제 그 섬기는 그 장소, 카페 있는 거기서 앉아 있는데, 그 옆편에 그 중년 되는 그런 여성들이 이제 이렇게 앉아 있었는데, 이제 조금 있으니까 이제 어떤 그 연세 많으신 할아버지가 카페로 들어오더랍니다. 왔는데 보니까 그 중년 여성 둘이가 아빠, 아버지 이러면서 이제 거기 아버지를 부축해가지고 자리에 앉히고, 그리고 거기서 식사를 차도 마시고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목사님은 그 장면을 보고 그냥 눈물을 막 흘렸다는 거죠. 속에서부터 흘러나오는 그 눈물을 주체할 수 없이 눈물을 막 흘렸는데, 다른 직원들이 이제 그 목사님을 보고 목사님을 다 이해하는 거죠. 이해하고 다른 직원들도 마음이 같이 아팠다고 합니다. 이유는 뭐냐면은 이 목사님의 딸, 결혼해서 잘 살고 있는 딸이 41살에 세상을 떠났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아빠의 마음으로 그 딸들을 보니까 딸들이 아빠, 아버지 이렇게 하는 그 소리를 듣고 자기 딸이 생각이 나서, 자기 딸이 가슴속에 묻혀 있잖아요. 사랑하는 딸이 이제 40 간 넘은 딸이, 자녀도 있고 남편도 있고 그런 딸이
어떤 이유 있었든지 세상을 떠났으니까 얼마나 그 아빠의 마음이 아프겠어요. 그러니까 그 아빠의 마음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빠의 마음. 그 아빠의 마음. 이 사람도 자기 육신의 가족, 자녀가 세상을 떠났을 때 잊지 못하고 눈물을 펑펑 흘리면서 가슴 속에서 가슴이 찢어질 정도로 아픔이 있는데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잖아요. 나 하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예수님께서 죽으셨어요. 온 인류를 위해서 죽으셨지만 내 개인적으로 볼 때는 나 한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요 온 인류를 다 생각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나 한 사람을 위해서도 예수님을 보내셨다는 겁니다. 우리는 그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런 만큼 하나님은 나를 소중히 여기신다는 겁니다. 그분이 나의 아버지가 되신다는 것을. 얼마나 하나님의 사랑이 큽니까?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이 그러잖아요.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즉 성령을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 영혼 가운데 보내사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다. 성경이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라고 불러요. 아빠. 아빠가 더 치밀합니까? 아버님이 더 치밀합니까? 아빠죠. 그죠? 아빠. 아기 때 아빠 이러면 다 들어주시잖아요. 그죠? 아람어로 아버지. 아람어로 아바가 우리나라 말로 아빠입니다. 아빠. 치밀한 겁니다. 아니, 어린아이가요, 태어나자마자 아니면 2살짜리, 3살짜리가 자기 친아버지 보고 아버님 이러면은 괴물 같죠. 그죠? 그렇게 안 하고 아빠란 그 이름이 얼마나 좋은 이름입니까? 아빠가 다 해줘요. 다 이루어져요. 근데 그렇게 해주실 아빠는요, 능력이 없는 분이 아니시고 전지전능하시고 나의 모든 걸 아시고 모든 걸 다 해주시는 분이 나의 아빠, 나의 아버지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시라는 그 사실을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는 정말 대단한 존재이죠. 그래서 그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우리는 힘차게 오늘 하루도 감사하면서 열심히 잘 살아나가야 돼요. 주님께서 부르시는 그날까지, 그 순간까지. 그래서 낙심하고 좌절하고 짜증내고 원망하고 그러면은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고 즉 비인간화 속에서 왜 짜증을 왜 냅니까? 물질이 없다 비교해서 내가 고생하고 있다. 뭐가 없다. 뭐가 안 되고 있다. 뭐가 못 이루었다. 막 이런 것 때문에 그것은 결국은 나를 비인간화시키는 거잖아요. 나를 종속화시키는 것이고 나를 또한 개별화시키는 거고 집단화시킨 거고 막 그런 거잖아요. 그 속에 비교해가지고 내 자신을 평가하면서 막 슬퍼하고 또 막 다운되고 낙심하고 이러면은 성경은 믿음으로 행하지 않는 모든 것이 죄다 이런 말씀하셨어요.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자리에 서 있다는 그 사실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그렇게 부르고 그렇게 부를 수 있는 그 관계를 허락하신 분이 예수님이고 예수님의 십자가 공로로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루어졌고 또 그분이 진짜 나의 하나님 아버지시고 그 하나님께서는 무엇이든지 내게 와서 구하면 내가 너희들을 들을 것이요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말씀하셨어요. 만나서 뭐 하시겠습니까? 우리에게 필요한 거 주시기 위해서 만나잖아요. 부모는 자식을 만나는 이유 만나보자 이러면은 만나서 뭔가 주시려고 하는 겁니다. 너가 부족한 것이 뭐가 있느냐 주시기 위해서 자식을 만나길 원하죠.